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미한 소리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속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이 시간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3장이나 되는 긴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영접하고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불리한 상황에서 큰 승리를 주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자, 20장 말씀은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아람 왕 벤하닷은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고자 했습니다. 이때 소왕국의 왕들이 32명이나 그와 함께했고 당시 최첨단 무기였던 말과 병거들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내 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네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합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자 베나닷은 다시 사신을 보내 내일 이맘때에 신하들을 통해서 모두 노략질하게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급해진 아합은 장로들을 불러서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때 모든 장로와 백성들은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말라고 권했습니다. 이에 힘을 얻은 아합은 사신들에게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밝힙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보고를 들은 베나닷은 다시 사람을 보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백성들의 손에 들어가기에 부족할 정도로 그들을 철저하게 진멸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함으로써 싸움이 끝난 것도 아닌데 승리한 것처럼 떠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베나닷은 술을 마시고 있다가 아합의 거절하는 대답을 듣고 노발대발하여 당장에 전투 개시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은 막강한 아람 군대에 무참하게 짓밟히게 될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일방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13절을 보십시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 왕은 우리가 쭉 배워서 알지만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 베나닷이 이렇게 쳐들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베나닷을 통해서 아합 왕을 제거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아합 왕 편에서 그를 돕고자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는 자기 백성을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악한 사람 당장에 좀 심판해 주십시오 막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장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어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한 아합일지라도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아합은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자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실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라고 하십니다. 또 누가 싸움을 시작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왕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라고 합니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해 보니까 232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싸울 만한 사람들은 7,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아람 군대는 32명의 왕이 참여해가지고 수십만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7,000명밖에 되지 않고 또 고관의 청년들은 23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기만 하면 아무리 큰 군대일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들은 용맹하게 적진에 뛰어들어 적군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에 베나닷과 아람 사람들이 도망을 치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소수의 사람들로 큰 승리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람 왕은 전열을 재정비하여서 다음 해에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다시 쳐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아람 왕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강했지만 만일 평지에서 싸우게 되면 자신들이 그들보다 더 강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산지의 하나님으로만 국한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다시 재도전하고자 합니다. 26, 27절을 보십시오. 신하들의 말에 힘을 얻은 베나닷은 아람 사람들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서 그들 앞에서 이제 양 진영이 진영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스라엘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병거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 그 수가 29, 30절을 참고해 보면은 최소한 12만 7천 명이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10만 명이 죽었고 또 2만 7천 명이 또 죽었기 때문에 최소한 12만 7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렇게 게임이 되지 않는 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28절도 노란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람 군대는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무시하며 거대한 군사력으로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승리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먼 과거의 역사 속에나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9, 3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대진한 지 7일째가 되어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염소 때 같았던 이스라엘이 보병 10만 명을 죽이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남은 자들은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벽이 무너져서 남은 2만 7천 명이 압살을 당했습니다. 베나닷은 도망을 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숨었습니다. 아합왕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위기의 상황에서 큰 승리를 2번씩이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아합은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큰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승리 후에 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승리에 도취되어 아람 왕 베나닷을 그냥 풀어줘 버립니다. 자, 32절을 보십시오. 베나닷의 신하들이 아합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또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그 참 내가 주여 주여 하고 발발 기었던 그 베나닷이 이제 자기한테 주라고 하고 막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을 이제 형제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병거에 올라오게 합니다. 패전 장수인데 그냥 자기 병거에 올라오게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또 이제 기분이 좋아진 베나닷은 자신의 아버지가 빼앗았던 모든 성읍을 돌려주겠노라고 약속합니다. 또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당신의 거리를 만들라고 그를 부추겨 세웁니다. 결국 기분이 좋아진 아합은 덜컥 그와 화친 조약을 맺고서 그를 놓아주어 버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42절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바로 교만한 아람 왕 베나닷을 아합을 통해서 멸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승리를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승리의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막 자기를 띄워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덜컥 화친 조약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35절에서 43절은 한 선지자가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자, 38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구타를 당한 후에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어 변장을 하고
길가에서 아합 왕을 만나 자기의 억울함을 판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자기가 당한 사건을 진술하는데 자기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어떤 사람이 한 포로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보다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를 잃어버리거나 죽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그 대신에 죽거나 한 달란트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일꾼의 250년의 연봉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그 포로가 굉장히 중요한 포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적군의 장수나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가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 이리저리 자기 일을 보고 있는 사이에 포로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바로 아합이 베나닷을 놓아준 것을 비유로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합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합의 판결은 어떠합니까? 아합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하고 판결했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죽든지 은 한 달란트를 내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바로 자신이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선지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아합이 놓아주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참패해 결국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에 아합은 회개하기보다는 근심하고 답답해서 자기 궁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21장은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궁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봇의 이 포도원을 탐내어서 어찌하든지 그것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테니 그걸 나한테 주라, 아니면 돈으로 이렇게 주겠다고 회유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토지는 하나님께서 정해서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사거나 팔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도 하나님께서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토지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정해서 줬기 때문에 그 기업을 이제 지켜나가야 될 뿐이지 그걸 사고 팔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나봇은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며 왕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나봇은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나봇이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 하였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세상에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억울할 일입니까? 그는 왕이라기보다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못 가졌다고 그냥 막 식음을 전폐하고 토라져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아합 왕이 단식 투쟁에 들어가자 이세벨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철없는 아합 왕은 나봇이 포도원을 주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이세벨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고 식사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은 언제나 아합의 고민거리를 아주 시원스럽게 해결해주는 해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나 간교하고 거짓되고 잔인하고 무자비하였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이세벨은 왕의 이름을 도용하여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비밀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에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앉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다가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은 편지에 쓴 대로 의인 나봇을 죽게 만듭니다. 이세벨은 이런 무서운 죄악을 범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이세벨을 기뻐하며 그리 갖고 싶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힘없는 연약한 자들로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죄악을 범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나 갈등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나봇처럼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결국 악인들을 준엄하게 심판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포도원으로 가고 있는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 아합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됐는데, 자, 20절, 21절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시작.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이세벨에게 대해서도 말합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결국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뜨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아합과 또 아합의 해결사 이세벨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당장에는 심판 않고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때에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겠습니다. 오직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셋째로 악한 자라도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증거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27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 아합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아합이 그동안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 반발하지 않고 겸손하게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습에 감동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아합 왕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으셔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여기서 겸비하다는 말은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악하던 왕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영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실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정말 악한 아합 왕이었지만 그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바로 이것이 악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아합이 잠시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근본적인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자신에게 흉한 일을 예언하는 미가야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을 볼 때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회개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결국 근본적인 회개가 없는 아합은 22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자, 넷째로 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2장에서 아합은 길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여호사밧은 전쟁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묻고자 제의합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이미 아합의 의중을 알고 있던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의 생각에 맞게 예언을 합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고 거짓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꺼림칙했던 여호사밧은 다른 선지자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아합 왕은 평소 자신에게 흉한 예언을 하여 미워하였던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 의견을 묻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미가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목 잡는 양같이 산에 흩어지고 무리들이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바로 목자 역할을 하는 왕이 죽게 돼서 백성들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미가야에게 하늘나라의 천상회의까지 보고 들을 수 있는 영향과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또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합니다. 성도들 듣기 좋은 축복과 위로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만을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백성들 듣기 좋으라고, 권력자들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 왕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미가야와 같은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왕들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에게 경고의 말을 들었지만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경고를 피해보고자 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아합 왕은 적의 눈에 띄지 않게 군인으로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 왕만 왕복을 입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 대신 여호사밧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합 왕의 의도대로 되는 듯 했습니다. 아람의 병거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이 아합 왕인 줄 알고 쫓아갔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여호사밧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아합 아니야!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자 병거의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돌이켰습니다. 아합은 큰일 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견 지명과 지혜로움에 아마 감탄을 했을 것입니다. 참 내가 저럴 줄 알고 이렇게 했지 하고. 그러나 34절을 보십시오. 안심하고 있는 사이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잘못 당겨 오발 사고를 냈습니다. 그 화살은 여지없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습니다. 여기서 솔기는 갑옷의 세 조각 사이에 생긴 빈 틈을 말합니다. 화살에 맞은 상처 부위에는 피가 쏟아졌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당한 아합은 전쟁터를 빠져나가 치료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맹렬했기 때문에 왕은 병거 가운데 붙들려 피를 철철 흘리다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36절에서 38절을 보십시오. 결국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왕은 죽고 백성들은 평안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나봇이 죽은 곳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잔재주를 부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과연 실제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매 순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구정 연휴 기간 가운데 가족과 친척들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28절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